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봄비가 어제부터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참 이 봄비가 또 많은 것들을 또 살릴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생명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을 살리는 또 가정을 살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 유튜브로 영화를 한 편을 보게 됐는데 그 제목이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을 들어도 여러분 알도 있듯이 이건 뭐예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영화인데 미식 축구 이제 그 고등학교예요. 근데 이 감독이 계속 뭐 우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이제는 감독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그 새벽을 깨우며 아침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학교에 가면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 사물함을 지나가면서 거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늘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감독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갑니다. 그 감독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신앙인에게 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에 이분이 하나의 예화를 드는데 이런 예화를 듭니다. 두 농부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농부만 밭을 일구어 두었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 감독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받았던 이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밭을 일궈 놓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에 그 신앙인이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감독님, 준비되어야 비가 내립니다. 밭을 일궈 놓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감독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했지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앙이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어떤 아이가 이제 그 미식 축구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아이가 좀 실력이 떨어지는데 이제 자기가 한 경기에 나가서 볼을 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그 실패를 보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최선을 다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킥하기도 전에 실패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뭐든 믿는 대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승패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감독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자 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를 한다든지 또 어느 대회에 나가면 무조건 이겨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감독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시합 중에. 이게 도저히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그 하나의 행위예요. 근데 그 감동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다.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승리했죠. 근데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무엇을 믿느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막 그 나를 한번 뒤돌아보기도 했고요. 아, 진짜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기든 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믿음의 승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았잖아요. 이 한 주간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는 승부가 분명히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겼느냐, 졌느냐, 믿음으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실패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우리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자, 우리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럽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막는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의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네가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4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해서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해요. 주님은요, 내가 일으킨 기적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행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 있었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근심합니까?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합니다. 내가 그것을 못 얻을까 봐 근심합니다. 자신들이 다 쫓았는데, 우리가 다 쫓았는데 그 쫓았던 믿었던 대성이 없어질까 봐 근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우리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장차 제자들에게 주어질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근심을 멈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요. 제주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이젠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멈추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마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참 이 도마의 질문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이 도마처럼. 주님은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들 잠시 떠난다. 근데 그 떠남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고 또 너희도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금심을 멈추고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너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도마는 말하는 거야.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빌립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1절에도 말하죠. 나를 믿어라. 너희가 진정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과 글과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길은 무엇입니까? 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그 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다른 그 골목, 그 담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다른 그 길을 연결해 주시는 분, 막혔던 그 담을 허물으시는 그 주님이 당신이 길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많은 자들이 자기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셨던 그 길,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그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을 여는 그 주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오실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빌립비야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립아 나를 보았어?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빌립은 보여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았지만 확실해졌지만 그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버려야 돼요. 근심은 여러분 말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심은요. 아, 그럴까? 아닐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당신이 보여주신 거,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야이로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거기에는요 근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근심을 제하여 버리니까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로 저번 주인가요?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있었더라면 우리의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라는 그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 근심권을 제하여 버렸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힘드세요? 우리 삶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여달라고 말해? 보고 있는데도 왜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우리는 떠야 돼요. 그 뜰 수 있는 방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합니다.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되게 하실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에요. 아니 우리는 죽음의 삶이었어요. 무엇을
또 어떤 방법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신이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먹을 때에, 주님을 마실 때에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대로 믿을 수 있는, 다른 근심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으니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 말한 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한다라는 거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했던 그 감독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바라볼 때에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라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그 말을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뭐예요?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랑의 시작과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과부인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든든한 그 남편이 되어주는, 여러분 상징적으로 그런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1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떠나면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떠나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그 진리와 바른 길을, 바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바라는 것, 아니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 고난 주간, 또 이 다음 주에 부활 주일인데 이 부활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음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 주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근심함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조하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외침, 그 강함과 그 간절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